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햇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산 일이 있죠.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굴을 좀 나한테 팔아라. 내가 우리 아내를 좀 장사하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우리 사이에 무슨 값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저기 저 밭대기 저거 그냥 가지세요. 이랬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덥석 받아들면 아유 고마워요 이랬더라면 그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아브라함이 꾸역꾸역 대가를 지불하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자기 자녀들의 어떤 무덤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것으로 확정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 앞에 보이라. 그들을 치료해 놓고 보이라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이라 그랬더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때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가다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고침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침 받았던 거죠. 그래서 고침을 받고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면서 살해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야 10명 다 고침 받지 않았어? 근데 9명은 어디 있지? 주님이 이미 고침 받을 걸 알았잖아요. 아시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를 하나님 보셨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 살해한 사람만큼은 뭐였어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는 그 나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나머지 9명은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공짜가 결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인 것 같지만 그들 지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피와 땀과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서 베풀어주는 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또는 공짜는 없다. 누군가 공짜로 뭘 받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에게 공짜 혜택이 돌아간 것이지 결코 공짜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가 지불의 능력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년에 그야말로 자기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야말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자기들의 군사 수를 계수한 원인 때문이었죠. 다윗이 이제 모든 나라도 정복하고 이제 주변 나라도 정복하고 안정적인 때에 요압 장군을 시켜서 야야 이러봐. 지금 우리나라에 군대가 몇 명인가 좀 헤아려봐.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근데 다윗이 저 이새의 아들 다윗 목동으로 있었던 그가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전쟁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승리하였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던 이유는 주변 나라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동일하게 나도 한번 왕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전적인 인간적인 생각의 발로였던 겁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악하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동안의 다윗의 삶 자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댔는데 이제부터는 나도 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전적인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 이겼던 그 다윗.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요압 장군도 그 모습이 별로 달가워지 않으니까 머뭇머뭇하니까 다윗이 어땠어요? 재촉했다라고 그러죠. 재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정말 건 10달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만 명이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50만 명, 13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 아니겠어요? 그 조그만 땅덩이에서 130만 명이 되는 군대가 있으니까 속으로 이쯤이면 됐어. 나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 안심 또는 든든함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습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동안 내가 도와줘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있는 것이지 네가 언제 이 사람 숫자 의지하면서 네가 있었더냐? 라고 하나님이 서운하기도 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갓 일하는 선자를 통해서 야, 안 되겠다. 저는 좀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 품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게 있죠. 근데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공의대로 비록 다윗이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동안 잘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래 한 번이니까 내가 봐줄게 이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하시죠. 야, 세 가지 재앙을 내릴 테니까 그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봐. 야, 얘기하면서 그게 뭡니까? 7년 기근, 둘째 원수들에게 석 달 동안 쫓김 당함,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 야, 그제야 다윗이 깜짝 놀라서 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래도 이게 적들에 쫓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낫지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3일 전염병을 보내시죠. 근데 얼마나 전염병이 급성 전염병이었던지 사람이 15절 말씀 보니까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은 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쓰러진 사람이 몇 명이요? 7만 명, 7만 명. 야,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는 바람에 그것이 어때요? 모든 국민, 백성들에게 그 징계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고통이 뭡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 앞에서 아프긴 아픈데 부모가 손 쓸 수 없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직접 다윗을 징계하지 않냐고 다윗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그 고통이 배가 되도록.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파버린 건 괜찮아. 근데 자식이 아픈 거는 차마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천사들 동원해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도 보시니까 천사가 징계를 내는 모습이 너무 막 극심하니까 16절에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들을 멸하는 자에게 천사에게 됐어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뉘우침이라는 것은 내 판단이 잘못됐다야, mistake, I'm sorry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야말로 내가 10대 때릴 거 내가 한 대만 때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어떤 표현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너 이리 와. 너 10대 맞을 거야? 뭐 할 거야? 10대 맞을게요. 종아리 얻어. 셋, 한 대. 몇 대 남았어? 9대. 둘, 몇 대 남았어? 8대요. 그리고 세대 딱 때리고 몇 대 남았어? 7대요. 7대는 외상이야. 딱 이러면서
세대로 됐어 내려 이러면서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았더라면요 7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이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흘이 아니라 7만 명 죽는 모습을 보시고 됐다 여기까지야 이렇게 멈추신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17절에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세요.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의 고통이 꼭 자기 잘못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데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럴 거예요. 나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차라리 내가 고통받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한테 올라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회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이르신 대로 이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올라갑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 모습을 본 아라우나가 깜짝 놀라서 왕이시여 웬일이십니까? 내가 이 타작마당을 좀 사서 이 앞에 제단을 쌓으려 그런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왕이 좋게 여기신 대로 예배드릴 모든 재료 다 있나이다. 여기에 번제들 소도 있고 뗄 나무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를 뽀개가지고 이걸로 뗄감 삼으세요. 내가 다 드리겠나이다. 이랬을 때에 아라우나의 말을 듣고 왕이 뭐라고 그래요? 24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개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역대상 21장에서는 금 600세겔을 샀다 그러거든요. 그게 관점에 보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은 50세겔로는 아마 번제 도구들을 사지 않았나 생각해요. 금 600세겔로는 결국 거기에 있는 땅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이걸 결국 구매해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들으셨고 재앙을 그쳤다.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대가지불의 능력이라는 제목,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신 깨닫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면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도록 하시고, 할 만한 시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오늘 제목이 대가지불의 능력 이지만 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에는 어때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면서 부모의 마음.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의 집사님이
아프면 더 아파야 되는데 아프다 소리도 못해요. 자식이 아프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어하는, 낫게 하고 싶어하는, 이게 부모의 심정.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나와 내 부모님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차라리 쳐달라고, 치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예배를 요구하셨다. 제사를 요구하셨다. 당시에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제물을 누군가 대신 대준대. 아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땀 흘려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네가 대가를 지불해서 되겠느냐? 아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굳이 자신이 대가를 지불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상업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상업적인 용어. 오늘 보니까 외상을 잔뜩 져놨어. 근데 누가 외상을 져놨어요? 내 아들내미가 외상을 잔뜩 져놨어. 근데 외상을 졌는데 그 외상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야. 보니까 흥청망청 사느라고 외상을 져놨어. 부모님이 그 사실 알고 이놈의 네가 갚아 이러지 않냐고. 아이고 그래도 내 새끼가 저랬는데 라고 가서 외상 가면 다 갚아준 거야. 그래서 자식 속체리고 와가지고 외상가 얼마냐고 내가 갚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 아버지가 다 갚으셨어. 이러면 자식 생각이 어때요? 너무너무 미안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는 속체리고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셨다니 이제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그 죄 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늘 잊어먹고 살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대가 지불의 능력, 다시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리고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이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보은자의 삶, 우리 어제 우리 조 목사님 계시록 강의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 구원의 부르심, 사명의로 부르심. 그 사명 뭐냐? 받은 바 은혜를, 구원에 대한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은자의 삶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억만금 헌금을 드린들 하나님이 됐다,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러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게 하나님의 사명애로의 부르심.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보은자의 삶입니다. 대가 지불의 능력.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어떤 기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아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무슨 일을 해도 다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몸짓을 보시고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한들 그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이걸 보시고 됐다 그러신 거예요.
전에도 마찬가지. 이 아라우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오르난이라고 그러죠. 아라우나의 헌신. 야,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우리는 앞장 23장에서 다윗의 왕정을 이루는 중요한 일꾼들에 대해서, 장수들에 대해서 명단을 30명에 대해서 쭉 알아봤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다윗이 다윗 되었던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름들 쫙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겔라와 아글라를 기억하고 문안하라. 저는 나를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런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고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섬김이 있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